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왜 세상 권력과 정치에 휘말려 들어서 이념 논쟁 속에 사람들이 서로 이간을 하고 원수 맺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에서부터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대통령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목사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내 몸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떠들고 신비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이후 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깊은 흑암에 잠겨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 내 몸뚱아리가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었고 어둠에 잠겨 있었고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지옥까지 질질질 끌려가는 운명적 저주의 몸뚱아리였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내 몸에 와 있지 아니하면 전부 다 종교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종교에서 하는 짓은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저주요, 고생이요, 고난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저주와 재앙에 빠졌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사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계십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영혼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고 이 언약을 실천해 보겠다라는 절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 땅에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성공을 하려고 승리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내 몸에 각인된 것부터 바꾸어줘야 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완악함,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살인의 저주부터 먼저 바꿔줘야지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본주의 잔머리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흑암의 동기를 숨겨놓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이 거짓된 종교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 다니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는다고 안 합니까? 모든 교회들이 탐심 우상 숭배 속에 잡혀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의 이 정욕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땅에 무엇인가 미련을 두는 그 탐심, 이 저주가 여러분 몸에 사라지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함께 나눌 동역하는 동행인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을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서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 속에 죄의 권세에 잡혀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고독함과 쓸쓸함으로 죽음의 두려움 나머지 자기를 사랑하고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종노릇하며 인생을 산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서로 남녀가 부부가 집착 속에 갈등 속에 책임 전가 속에 핑계대면서 원수 덩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사람이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이 언약이 저에겐 진짜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매일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면 감당할 길이 없을 만큼 돌출행위가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지난날의 수많은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여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숨어버리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몸 하나를 통제시키지도 못하는 연약하고 재생산도 안 되어지는 쓰레기와 벌레와 같은 존재였었구나. 그런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까지 다 끝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믿는다면 나는 너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리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쁨이 오고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내 혀가 즐거워지고 갔다 돌아오는 길에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괴롭고 내가 지금 쓸쓸함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된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나의 삶을 계획해 놓았으니 모든 족속으로 나는 제자를 삼을 것이요 만민에게 나는 복음을 전파할 것이요 나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칠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반드시 내 생에 성취시키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서건이 너는 예수사랑 가족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도록 해라. 영적 싸움하게 하도록 해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을 덧입으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라. 그래야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자에게 어떤 역사들을 앞으로 일으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죄수의 몸에 의해서 로마로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모함을 받았어도 바울 몸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엄청난 구원의 확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진리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기에 그는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으로 시작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그것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 하나가 보입니다. 전도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전도를 어설프게 생각한다면 새로 시작하세요. 그래야면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뭘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전도로. 오늘 밤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들여다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았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 속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들어있으면 만남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했더니 미래를 하나님이 또 보여주었는데 이 배가 지금 항해하면 안 되니까 멈추고 여기 서게 해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잘 알아듣더라.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차피 겨울을 지내고 항선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즐겁게 놀을 수 있는 베닉스 쪽으로 방향을 트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그들 깊은 영혼 속의 마음의 동기는 향락주의였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 선주, 선장. 이때 바울은 이 배의 주인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더 당당하고 더 위상을 바로잡습니다. 광풍이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바울의 위상은 위대해지고 백부장의 권세와 선주의 그 강력한 경제력과 선장의 그 과학적 기술 영역도 바울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앞에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백부장, 선주, 선장 실권자들이잖아요. 근데 배가 가면서 점점 이 사람들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바울의 위상은 높아지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연속곡 같은 거 보는 인간들은 파리채로 때리고 싶어. 하나님이 만든 드라마를 들여다보라.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그들의 위상은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선장이 북 하면 네 박자 가고 있어 지금. 바울은 저 배에서 그냥 묶여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고개를 탁 들고 그 바람을 맞아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노래를 불렀겠어. 하나님 만나는 길. 바람이 불고 배는 점점점 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바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없으면 향락을 취하려고 모험을 한다는 거예요. 모험을. 인생은 모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향락주의가 끌고 가는 이 모험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사건이 어떻게 터지는가를 개봉박두. 향락주의가 영혼을 잡고 끌려가면 사탄에 의하여 장악되어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큰 재앙이 온다라는 걸 경고해줬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활동을 알고 이걸 깨우쳐주는 전도자. 인간의 결정적인 삶의 실수는 강단의 전도자의 메시지를 안 듣는 거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강단의 말씀을 따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하여 괴곤새로 내 마음을 미혹해 하고 유혹하여 완악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이 질병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빛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